욥의 이야기가 29장에도 계속됩니다. 욥의 이야기가 좀 길지요. 네. 1절로 17절 내용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았던 날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등불을 의지해서 욥은 암흑의 길을 걸어가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축복받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회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욥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하는 중에 이 과거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를 추억하는 내용에서 출발해서 오늘 말씀 속에는 욥 자신이 앞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욥은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이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잘 살았다라고 자부하면서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았고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평강의 삶을 누리며 앞으로 살아가기를 욥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난 한가운데 있죠. 고난의 한가운데 있죠. 그래서 욥은 인내합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의 연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견디어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마침내 욥이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자기의 생명이 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자기의 감정을 숨김없이 그대로 다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욥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쉽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맞습니다. 믿음은 맞습니다만은 욥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난 속에서 어떻게 욥은 견디어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욥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19절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아멘. 욥은요, 환난 한가운데,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신세 타령하고 친구들과 치열하게 막 토론해 나아가면서 자기의 그 상처받은 마음, 그런 것들을 다 막 내놓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내가 한 말이 있었죠. 욥에게. 무슨 말 했습니까? 네 꼴 봐라.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건 안 했어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견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는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친구들이 옆에 있었기에 욥이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9절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나무는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자라납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뿌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요. 뿌리가 새로운 양분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그 딱딱한 흙 속을 뚫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욥에게 있었던 푸른 어떤 잎들은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 많던 열매는 이제 욥의 인생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요. 다 없어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무의 모습을 하고 욥을 나무로 본다면 욥은 마치 죽은 나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나는 살아 있어서 내 뿌리는 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씩 뻗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욥이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 물을 향해서 뻗어나아가는, 그래서 그 물에서부터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그 나무의 뿌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조금씩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뻗어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의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뿌리가 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절대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 아픔 중에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욥은 다시 은혜의 때가 자기에게 오기를 소망하고 희망하면서 그 믿음의 뿌리마저 걷어 뽑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욥의 이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혹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은 내 감정이 때로는 불쑥 내게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내 믿음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남아 있어야 그 힘겨운 삶을 이겨낼 수가 있고 부러졌던 가지가 다시 새싹이 나면서 새 가지가 자라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뿌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상처 입었던 나무 둥치에 진액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남아 있어야 앙상한 가지에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남아 있어야 다시 무성한 잎이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서 나고지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그 힘든 것만 바라보다가 이 믿음의 뿌리에 상처를 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낭망, 원망, 포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지속적으로 상처를 내요. 여러분, 상처받은 믿음의 뿌리가 회복되는 건 내 몸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낭망이나 원망이나 포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의 뿌리에 이르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고 한다면 내게 낭만과 원망과 포기를 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혹은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달려나아가 그 사람들을 그 원인을 향해서 욕질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처받은 것을 쏟아내지 아니하면 계속 아파지고 더욱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혹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욕지거리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나와서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 욕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혹시 상처 입었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믿음의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다 해결이 안 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요.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복되고 다시 세워진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 실망하고 환경 때문에 억울해하고 사건 사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내 믿음의 뿌리를 다치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너 때문에 다쳤다고 말해 보아도 그 믿음의 뿌리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보여지거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욥은 끝까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의 상처를 벅벅 긁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욥이 회복될 수 있었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그 열쇠가 있습니다. 꼭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